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어른 성형학교 첫 테이프를 끊게 된 박용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명칭의 유래는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담이나 하와, 또 천사들, 이런 존재들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연합시키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어서 자기의 몸, 즉 성도의 무리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성경에 나타난 명칭이 있습니다. 구약, 중간기, 신약, 현대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제 회중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칼이란 말이죠. 칼이라는 단어로 이제 불렀고요. 에다라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유래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야드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이 에다라는 말이 있고요. 중간기에 오면은 이제 중간기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복음 사역하기 전 한 400년 기간을 얘기하죠. 이때는 이제 헬라 문화가 아주 주도적이 되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이제 그 알렉산더가 공격해서 물리치고 알렉산더가 제국을 세우죠. 그리고 알렉산더 죽고 나서 이제 그 장군들끼리 분할해서 나라가 싸우죠. 뭐 셀루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카산드로스 왕조, 이렇게 이렇게 왕조들이 막 이제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세 개로 이제 갈라지죠. 뭐 리시마쿠스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개로 갈라지는데, 정확히는 이제 갈라지는데, 이게 이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의 이제 그 문화가 이 동부 지중해를 완전히 뒤덮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이제 그 구약 성경을 70인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번역하게 한 70인경이 이제 그 나오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 칼이라는 단어를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고요. 에다를 이제 시나고게로 번역합니다. 이 시나고게가 이제 신약 시대 가면 이제 회당이라고 나오죠.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제 교회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세속적인 회합을 뜻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게 이제 교회란 말로 이제 바꿔지게 되었던 것이죠. 시나고게는 이제 그 유대인들 회당이 쓰여질 때, 회당을 지칭할 때 쓰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고, 또 신자들의 모임을 얘기하고요. 또 로마서 16장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1절,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단어, 영미권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이제 영어로 우리가 교회 하면 뭡니까? 처치죠, 처치. 그리고 네덜란드로 케르크,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로 키르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조금 앞서 있는 신약이나 중간기 이때 쓰이던 말하고 좀 다른 게, 이제 뭐냐면 퀴리아케라는 그 헬라어, 주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케르크나 이제 키르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 이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사실 교회 아니겠습니까? 국가 자체가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회 이렇게 쓰여집니다. 가르칠 교, 모일회라는데요. 이제 저는 이 단어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안 지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동체,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라는 단어 정말 좋은 단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칠 교, 모일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모임이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아주 우리 모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 말씀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요. 지금 사실 지금 어른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가르치는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유교적인 전통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경험과 모든 걸 가지고 다 사용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할 때도 우리 민족의 독특한 경험들 다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바로 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시대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 족장 시대가 있고요. 모세 시대,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바로 이제 가족 구조와 교회 구조가 결합한 형태인데요. 아주 미약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렇죠. 그리고 이삭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약합니까? 뭐 야곱 12아들 했지만 12아들에서 파생된 식구들 숫자 해봤자 한 70명, 미약하죠. 처음에 이렇게 미약하게 또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족장교회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가 나오는데, 이제 모세 시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크게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 국가 형태를 띈 이제 바로 모세 시대. 그리고 이 모세 시대의 이 교회가 이제 신약 갈 때까지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후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바로 독립된 바로 교회라는 조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한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 한계가 벗어나고 진짜 보편적인 교회 형태로서 이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의 동일성입니다. 신약교회와 구약교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 교회 그러면 신약교회와 구약교회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교회도 그렇고 신약교회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회중을 광야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돌 감람나무인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존재했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교회의 성질입니다. 교회 성질 볼까요? 교회 정의. 교회 정의는 무엇일까요?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곳 있습니까? 자, 여러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경험적 실제로서 교회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의 공동체 하면 너무 막연해요.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한 교회를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임 안에, 우리 교회 이제 성도로서 모임 안에, 물론 우리는 다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또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둘은 또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부르심만 선택된 자들의 무리,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무형적인 무형교회,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요. 무형교회,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무리들, 그러니까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이 교회 신자들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유형교회를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정의는 간단합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다 우리가 이제 배려한 이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신자들의 공동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자, 이 카톨릭에서 보는 교회의 본질과 개신교에서 교회의 본질은 다릅니다. 카톨릭은 교회의 조직, 제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교황, 주교, 또 막 이런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성도의 무리,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무리. 그러니까 아까 말 신자들의 공동체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무리에 바로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가 있죠. 자, 지상교회는 우리가 이제 지상교회를 다니고 있죠. 우리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도 있지만 시끌시끌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또 서로 다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전투가 막 일어나니까요. 사탄 막 이거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가 얼마나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참된 교회는 항상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셨죠.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즉 적대 세력이 영적인 권세들에게 대항해서 바로 거룩한 싸움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교회, 바로 이 전투하는 교회고요. 자, 천상의 교회는 이 전투가 다 끝나고 승리했을 때, 이때 바로 천상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분류가 있어요. 유형교회하고 무형교회가 있죠. 아까 이제 유형교회, 무형교회 제가 얘기했는데 유형교회는 뭘까요? 신앙 고백, 말씀 선포, 성례식, 외적인 기관과 정체를 통해서 가시화된 교회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지금 행복한 교회 있잖아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죠. 또 행복한 교회에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죠. 또 성례가 시행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서울 북노회에도 속해 있고 또 넓게 보면 예당 합동 총회에 또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가시화된 교회고요. 이제 무형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의 교회에서 마지막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편재되어 있고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으로 우리도 이제 행복한 교회 보시면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볼 수 있지만 무형교회는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런 말하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제 무형교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강력한 영향에 의해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확립되고 이제 성취돼. 그러니까 죄인들,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나라. 근데 우리 안에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역 주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보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의 통치 또 교회보다는 좀 포괄적인 영역이다 볼 수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영적인 통치로서 이제 사실 우리 현세 안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재림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인데요. 교회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속성을 교회의 제도상의 기관에서 찾습니다. 기관, 항상 기관이죠. 그러니까 교황, 뭐 주기경, 뭐 등등등 이런 기관에서 찾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자기네들은 이런 말도 하죠. 사도성, 무호성입니다. 자기들 사도들의 정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입니다. 통일성은 뭐죠? 내적이고 영적인 통일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통일한다는데 각 교회마다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각 교회마다 다르고 또 막 이렇게 서로 다르는데 아니 무슨 통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엇나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서로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 되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보편성입니다. 즉 참된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보편성은 사실 무형교회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참된 신자들, 이런 모임들, 우리는 볼 수 없죠. 볼 수 없지만은 무형교회에서 이렇게 보는데 유형교회에서도 이제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편성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 개신교 교파가 유일한 보편교회에서 우리가 뭐 예장합동 여기가 뭐 보편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교파는 뭐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잖아요. 또 뭐 통합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합쳐지기도 하고 우리 원래 장로교도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뭐 네 개로 갈라져 크게 네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뭐 기장, 뭐 고신 또 통합, 합동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갈라졌고 거기서도 통합도 이제 합동도 이제 뭐 개혁 막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통합된 지 좀 됐죠. 이제 개혁하고 이제 합동하고 이제 많이 이제 또 통합되고 또 거기서 또 반발해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유형교의 보편성은 사실 현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심판의 날에 저기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교회였어?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라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제 교회라면 진짜 참된 교회라면 이단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짓된 가르침을 하죠.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가르침, 악한 가르침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막 이렇게 풀이해줍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 선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참되게 선포됨으로써 교회가 유지되게 되고요. 교회로 하여금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죠.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 성례가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세례, 우리가 성례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이 부적절하게 시행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말씀에 맞는 사역자에 의해서 정말 엄숙하고 진중하게. 왜냐하면 이 성례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어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난번에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해외에서 가져온 그 키트를 통해서 이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명이고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 멋대로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막 시행되는 성례가 있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 그러니까 권징이 사실 많이 없지만 이 권징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순수하게 지키고요. 또 성례의 거룩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시행되죠. 죄 짓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성찬 막 들이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찬 들이키기 전에 성찬을 마시거나 또 떡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살펴보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고 정말 거룩한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몸과 피가 실질적으로 이제 카톨릭이 말하는 화채설 뭐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영적으로 딱 예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를 잘하기 위해서는 권징이 또 제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교회의 정치. 자, 교회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고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상황을 볼 때 어땠습니까? 이제 뭐 회개가 있었죠. 회개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성찬도 있었고요. 사도 시대에 와서는 더 조직이 막 이렇게 확장되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어떤 사람은 10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100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얼마인지는 우리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 10만 이상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 펠라란 지역으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쪽으로 피신하지 않죠. 그때 갔던 사람이 1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뭐 50만, 100만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조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도 있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또 돼야 되겠죠. 이제 사도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직원들을 위한 선거 같은 게 나타나고요. 또 장로, 감독, 집사 같은 명칭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족부가 있었고요. 관례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또 말씀을 지킬 것을 말했죠. 특히나 이제 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입회 조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교회 정치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보시면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주의 교회, 뭐 여러 개 교회들이 형태가 있는데요. 크게 우리는 이제 교회 정치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봅니다. 물론 뭐 이제 국가주의 교회, 교회국가 교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막 그 안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 정치, 감독 정치 안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감독 정치가 있고요, 회중 정치가 있고 장로 정치가 있습니다. 감독 정치는 뭐냐면 대주교, 주교, 교구 목사, 회중으로 되는 수직적인 계급 제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제도는 그러니까 교회 그 자체의 과거로부터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쳤고 자기들은 사도들의 권한을 계승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독 제도에 말하는 사도직의 계승은 신약 성경상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의 이제 감독들이 있죠. 감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한두 명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신망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존중되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정통성을 띠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강한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교회에서 보면 교황이 이제 그래서 등장하는 게 아닙니까? 교황이 이제 감독제의 그 정점이죠, 사실은. 가톨릭이 사실 감독제도 감독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감리교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감리교도 사실은 거기 감독은 진짜 일반 목사들은 거의 명함도 내밀지 못한 대로 감독하면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회중 정치입니다. 즉 이제 뭐냐면 이제 감독 정치는 질서를 강조하는 정치였다면은 회중 정치는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회중이 이제 회중은 완전한 교회 이제 독립된 완전 교회고요. 이 7위권 같은 모든 권한들이 모든 이제 사람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있으면 행복한 교회를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이 이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이제? 그러니까 감독 정치는 너무 질서만 강조했고요. 회중 정치는 너무 참여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절충점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장로 정치인 것입니다. 장로 정치는 뭐죠? 질서가 있죠. 그렇죠?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있고 이 장로님이 중심으로 한 당회가 구성되고 이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이 당회가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치리도 하기도 하고요. 또 징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잘 다스리고 또 예배도 세워가고 교회 운영을 해나갑니다. 질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참여가 있습니다. 장로, 목사, 집사 누가 뽑습니까? 세례 교인들이 선거를 통해 뽑죠. 목사도 위임 목사님 이렇게 모실 때 어떻게 3분의 2 이상을 받고 위임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장로들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도 다 3분의 2 이상 투표를 받고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참여가 공존하는 정치, 이게 바로
장로 정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로교 정치 8원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8가지 원리가 정치의 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라고 하면은 좀 많이 좀 딱딱하고 뭐 정치야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또 이걸 모든 사람들 고르게 잘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는 정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자, 8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양심의 자유인데요. 이 양심의 자유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완전히 복종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양심의 자유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회의 자유는 뭐냐면 지교회는 즉 교회 입회 규칙, 직원, 회원의 자격과 내부 정치 체계를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회 직원입니다. 교회 직원은 뭐냐면 주님은 유형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걸 위하여서 직원을 임명하죠. 직원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화 행위죠. 그러니까 진리화 행위라는 것은 진리로 선행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관용과 인내, 즉 장로교 정치에서는 관용과 인내도 중요합니다.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직원의 선거. 장로교 정치에서는 분명히 반드시 중요한 건 직원의 선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상 직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직원, 다음에 나오는데요. 통상 직원, 목사, 장로, 집사는 그 선거권이 바로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권은 뭐냐면은 신앙의 법칙인,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성경에 기초하여서 치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치리하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아니, 뭐 치리가 필요해.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치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인데 치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권징이죠. 교회의 권징은 국가의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으로 세속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권징하고 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합니까? 그냥 망하게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여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권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직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고요. 또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죠. 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우리 앞에 나타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을 듣기 전에 우리는 다 기절합니다. 다 엎드려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성육신한 예수님을 직접 모셨지 않습니까? 제자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속에 다시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져 있기만 하고 죽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 직원은 2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 직원이 있다. 이건 뭐냐면 사도 시대에만 존재한 직원입니다. 첫 번째 사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도 되고 또 예수님의 또 부활을 본 사람들, 바울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서 사도들은 모든 시대의 교회 기초를 놓는 특별한 작업들이 있었죠. 또 이 사도 시대에만 존재했던 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도구로서 특별한 영감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바나바, 아가보, 유다와 실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도자가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복음 전파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하는데요. 빌립, 디모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이제 비상 직원이라 해서 사도 시대만 존재했고요. 통상 직원이죠. 통상 직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등장한 게 장로가 등장하죠. 장로라는 뜻은 원래 이제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연장자. 그리고 감시자를 그냥 감독과 이제 동의어로 사는데요. 이게 이 안에는 또 다스리는 뜻도 있고, 다스리는 자, 인도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제 장로의 직분은 원래 유대인의 이제 그 교회들에서 먼저 이제 등장하게 됐고, 다음에 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들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특별히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이제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난 목사 혹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 혹은 교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복한 기도 어떻습니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이건 이제 가르치는 장로에서 이제 파생된 직분, 바로 목사이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장로는 아니고 치리하는 장로, 즉 교회를 바로잡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장로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과 함께 당회, 노회, 우리 합동적 교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회라는 것이 이제 가끔 있는데 대회, 또 총회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치리하고 또 목사가 공석이 되었을 때는 노회위원회와 협의하에서 또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하고 또 주일에 강도하는 자를 또 청빙하고요. 또 청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 혹은 교사인데요. 여기서 교사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교 교수, 그냥 신학대학원 교수, 신학교수라고 이해될 수 있죠. 교사보다 이제 목사의 직분이 더 이제 포괄적이고요. 또 높은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초대교회 사도, 선지자, 이제 전도자들을 살아낸 이들이 이제 목사하고 교사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단들이 진짜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시면 이단들이 진짜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교회 규모가 막 커지게 되죠. 그렇죠.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이제 말씀 가르치는 직무가 정말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리하는 장로 외에 가르치는 장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워진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감독의 정회는 가르치는 은사가 나오는데요. 집사는 깨끗한 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재정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은 치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목사님은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집사님은 이제 교회 안살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듣는 여러 직분들이 있죠. 전도사, 강도사, 권사님, 여러 가지 이제 직분들이 있는데 전도사님, 강도사님, 권사님인데 이분들도 사실 직원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조금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의 큰 역사로 볼 때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있던 직분들이 사실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좀 사실 특별하게 이제 등장하는 직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보면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사람 우리나라에서만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큰 교회라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지금까지는 여러 이제 특히 이제 교회사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포괄해서 봤을 때 이제 직원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장로, 목사, 집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교회 회의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지죠. 사람 사는 데는 정치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회만 처음에는 시작되었겠죠. 이렇게 조금만. 하지만은 교회들끼리도 서로 이제 돕고 연합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노예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냥 프랑스에서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 얘기합니다. 그의 책 이제 교회 정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교자들이 서로의 교리와 삶을 감찰하기 위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일 것을 주장했고, 노예가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1546년에 교회 시찰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서울 북로에 아닙니까? 서울 북로에 또 여기 또 뭐 덕양구 시찰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덕양 시찰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시찰이 있어서 뭐라죠? 그 교회가 정말 참된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까 말한 거룩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교회 회의 중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당회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모임이 바로 당회입니다. 당회는 교회 권세의 진원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회의 그 이상 7위애들, 그러니까 뭐냐면 노회나 또 대회나 총회는 당의 권세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와 목사를 이제 중심으로 당회를 구성해서 이제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확장된 게 노회죠. 그리고 이게 이제 노회가 확장된 게 이제 대회인데, 대회라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큰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대회라는 게 있고요. 이게 대모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합동 측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 합동체는 바로 총회. 그래서 이제 9월 달이나 10월 달 있으면 뭐 합동 예장 합동 총회에서 총회장님도 선출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막 토론도 하고 막 여러 얘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막 큰 교회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막 이제 막 일주일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주일도 하고 막 2주일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 하죠. 자, 이런 교회 회의가 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도 하고 하나하나씩 이제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교회의 권세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있어요. 그럼 이 권위의 원천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권위가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메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구절에 이 구절의 앞이 천국 열쇠인데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 예수님께서 주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세죠. 그러니까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이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의 열쇠다라고 그리고요. 또 같은 명령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88절에 나오는데요. 이 권세에서 이제 이 권세를 쥐고 있는 자는 뭐냐면 바로 너희 곧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 중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치리하는 권한이 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 권한이, 이 권세가 사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권세의 성질은 어떤 성질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권세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권세는 이제 막 세상적으로 보이는 막 그 국가의 권력 막 이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국가는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그리고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서 아주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죠. 막 경찰력을 막 동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계엄령 선포하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게 아니라 약한 영에 대항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영적인 은사를 개발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도록 유도하는 그런 영적인 권세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교회의 권세의 두 번째 특징은 이건데요.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행사하는 종속적인 사역적인 권세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행사하는 권세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의 권세는 교회가 이제 뭐 율법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그냥 그 있는 성경 그 법을 시행하는 권세다. 이제 교회 권세의 성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 권세의 성질을 알아야 될 이유가 사실 이 교회가 작동되는 원리들이 바로 이러한 원리로 작동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시면 영적인 권세, 사역적인 권세, 율법을 시행하는 권세라는 측면에서 이제 교회에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나 의사결정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이런 이 권세의 바탕에 대해서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교회의 권세의 유형입니다. 교회는 어떤 권세,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죠? 교리권, 서품권, 사제권, 재판권을 교회의 권세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리권, 교리를 바로 세우는 권리, 그리고 서품권, 뭐 직분을 주냐 마느냐, 사제권,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그리고 이 모든 걸 포괄하는 재판권. 이걸 누가 지고 있습니까? 교황이 지고 있죠. 교황이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톨릭이 말하는 교회 권세인데요. 우리 이제 참된 복음을 추구하는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분, 근거하에서 세 가지 권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뭡니까?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바로 이제 성도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걸 깨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영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직이죠. 예수님께서는 짐승에다 자기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동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제물의 역할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속죄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제사를 담당하셨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서 지금 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이 선지자직과 관련돼서 보시면 교리권과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선지자로서 교회를 가르치시지만 사람들을 사용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증인이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증인과 교사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칠의권이에요. 칠의권은 뭐냐면 성도들에 대한 목양의 한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이 칠의권은 두 개가 있어요. 질서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유지권이라는 건 교회도 질서라는 게 있죠. 그렇죠. 교회도 질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예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서로 순종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권을 말하는 질서유지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유지권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주 거룩한 공동체죠. 여러분들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뭐 거룩한 공동체 아직 뭐 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구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순결유지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정한 심사를 거친 사람을 회원이나 직원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뭐 세례교인 이상, 그 무흠한 자가 이제 보면은 다 이제 직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헌법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심사, 일정한 자격 심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회원이 되고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떠났거나 또 완전히 부도덕한 삶을 일삼는 자들을 제외시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도 직원들 중에서도 그러한 자가 나타났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내쫓고 아니면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권징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순결 유지권이다 봅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요.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범죄를 한 사람들, 질서를 어기거나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제사의 그 참여 제한이나 격리의 처벌을 받았고요. 또 도덕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형법 같이 시민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끊쳐졌다라는 말은 교회적인 형벌인 동시에 시민법적인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죠. 망하고 이제 막 떠돌아 다니고 하다가 점점 국가적 성격이 약화되니까 이제는 권징의 성격이 이제
지금은 권징의 성격이 강한 이제 출교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 이제 복음서 가면 출교라는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완전히 들어와서는 이제 뭔가 잘못된 사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출교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행한 자라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를 모독한 자, 그리고 사도의 권고에 순종하지 않는 자, 믿음과 양심을 버린 자, 이단들을 출교시키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권징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 권징하면 뭐 저걸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로 돌이키라라는, 즉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신자를 바른 길로 돌이키라라는 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권징 중에 제일 큰 권징이 무슨 벌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출교입니다. 출교. 그 교회에서 떠나보내는 거죠. 또 그보다 약하지만은 면직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면직할 때 그 절차를 읽어보면요, 무섭습니다, 진짜. 분명히 그 사람이 직분이 있어요.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 면직이 될 때는 이런 직분 안 붙입니다. 누구 씨라고 붙입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헌법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벌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치리한 장로들이 같이 가서, 원래 헌법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자를 정말 죄에서 멸망하지 않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권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완전히 그냥 우리 공동체 쫓아보내서 그냥 너는 그냥 지옥으로 가, 이게 아니라 이 죄에 따르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이 죄인을 꾸짖고 다시 깨우치고 다시 회개시켜서 다시 우리 공동체에 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라는 게 여러분 누룩처럼 퍼집니다. 음행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말도 마찬가지. 거짓말도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하죠. 근데 나중엔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거짓말과 악한 것들, 그리고 정말 죄가 막 교회 안에서 막 횡행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징계하고 꾸짖고 격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순결해야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 진짜 신문에 볼 때마다, 저도 목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가끔 보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추잡하고 악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망신을 당합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을 유지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순결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냥 사람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권징이 필요 있어, 우리끼리 잘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덮는다고 덮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이 덮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때리십니다. 그거 무섭습니다. 교회 생활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행복한 교회는 워낙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일이 좀 잘 일어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죄에 그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더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 치기 전에 권징은 필요합니다. 자, 권징의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직원이 실시되고요. 교회 직원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벌로, 진짜 책벌, 진짜 책망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소한 죄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얘기해서 다 풉니다. 1대1로.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풀고요. 진짜 이 죄가 너무 심각하다. 정말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벌이다. 이렇게 책벌로 나가게 되면 당회가 7위회로 전환해서 시행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책벌 받는 일 우리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사랑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 교회의 또 순결을 또 더럽히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교회 권세 세 번째입니다. 사역권입니다. 이게 사역권이라는 건 긍휼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이제 이런 권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사역권이 있는데 이 사역권은 이제 긍휼권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권세, 이걸 바로 사역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의 권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니까, 아,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라고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잡히시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교회의 임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에 임무가 있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보면, 예배, 건덕, 증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건덕, 덕을 세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은혜로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신앙인 동시에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자서 물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주일학교 같은 경우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좀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 예배는 신앙이지만 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예배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경배,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는 우리의 공예배, 우리가 드린 공예배가 있고 또 삶의 예배가 있죠. 또 삶의 예배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집회의 필요성입니다. 자, 예배는 혼자도 드려도 되지만은 집단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 보면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이는 걸 좋아하십니다.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은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는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는 집단으로 같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각성 운동이다 뭐 여러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907년 뭐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도 보면 집단으로 막 예배를 드릴 때 이때 확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의식입니다. 예배의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집단으로 드리는데 각자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중구난방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설교, 교훈, 찬송, 기도, 헌금. 이게 5가지 예배의 요소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자신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목회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뭐 하루하루 이제 일을 하는데 쉽지 않죠. 뭐
요즘 뭐 돈 벌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공부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고 교회 올 때 왔을 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쁜 생활 속에서 말씀을 뭐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지 못한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사역인 동시에 우리의 사역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단위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아,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모든 설교자가 다 그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건 이제 주일학교에서 특히 많이 되는 건데요. 요리문답이라든지 기본적인 기초적인 성경의 교훈들을 가르치는 걸 얘기합니다. 찬송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배 요소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사람의 중심을 둔 찬양은 사실은 예배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이제 바로 이제 대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두고 우리 이제 교회 행복한 교회 보면은 이제 대표 기도가 있죠. 집사님 또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헌금입니다. 이제 헌금은 뭐냐면 이제 자신의 경건과 순종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뭐 성교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드림은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입니다. 건덕입니다. 건덕은 뭐냐면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덕을 갖추어가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형교회가 교육자를 두죠. 저희 같은 이제 목사님들을 있고요, 전도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둔 이유가 두고 또 성경을 가르치죠. 그리고 교회에 규칙이 있죠. 뭐 정관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권징을 시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 즉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덕을 갖도록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일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들이 사실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우리가 가르치고 덕을 세워야죠.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 하면 진짜 인정해주고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인정해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떨어졌지요. 많이 떨어져서 안타깝지만 그냥 이 건덕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증거가 있죠. 이 교회에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에서는 이제 증거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증거 내용의 통전성, 증거의 동력, 이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증거의 필요성입니다. 자, 증거. 자,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동기는 뭡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증거하도록 강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얼마나 큽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처럼 내 목숨까지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도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십자가의 고통. 정말 그 고통은 정말 진짜 몇 시간 동안 이 몸이 막 찢어지고요. 피가 물과 피가 막 다 쏟아지고 또 거기다가 그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했으니
그냥 십자가의 형벌을 육체적으로 받는 것보다 한 100배, 1000배의 고통이 예수님께 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죠.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주죠. 우리의 주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신 것,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 우리 지체된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우리도 동참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되었는데 예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에 지체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건 뭐죠? 고장난 거죠. 고장난 지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고장난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영적인 가족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진짜 놀라운데 우리가 역사의 시초부터 종말까지에 걸쳐서 영적인 가족이 미리 이제 있다. 이제 그걸 예정론이라 하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모든 구성원이 다 들어올 때까지 개인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됐다라고 이제 완성이 되고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가족이 완성되는 것. 이게 바로 증거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증거의 재상 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 증거의 재상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 인상, 우리 삶의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증거의 재상이 돼야 됩니다. 범위가 이제 크죠, 넓죠. 모든 곳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의 내용이 통전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통전성 하면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된단 말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이제 균형 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불신자의 전도에도 힘을 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이제 증거의 독립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거를 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 그 구역장님, 또 그 장로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 사역 부서에 있는 목사님, 친절한 목사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곳 이렇게만 생각해 오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질, 뭐 권세, 임무, 또 교회의 조직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입체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보았죠 우리가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린 교회의 일원이고요. 교회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교회에 오늘 배우신 것 한번 복습하면서 옆에서 이게 필기도 하셨겠고 하셨는데 하시면서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한번 깨달으시면서 또 성도로서 또 참된 성도로서 바르게 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